네, 오늘 마가복음 323절 맞습니다. 집에서 집 밖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제까지요. 바리새인들이 물었는데 군중들이 모였는데 집 안에서 얘기하다가 군중과 바리새인들이 나간 상태에서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 집에서 밖에 있다가 집으로 온 걸까요? 물론 모르겠죠. 이거 집에서라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이제 유대 지역인데 배단일 수도 있고요. 집에서 보통 다락방을 말씀드립니다. 다락방을요. 다락방이 2층이고요. 다락방은 이런 다락이 아니에요. 다락방은 큰 홀이에요. 홀이고요. 이 홀에서 보통 같이 식사를 많이 크게 거나하게 하거나 홀에서 이제 좀 소규모 예배를 인도하는데 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다시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혼 문제에 대한 이제까지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이혼서를 주면 우리가 보내겠다라는 그런 이제까지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 돼 라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 제자들이 이것을 묻지 않았으면 진짜 중요한 내일과 모레의 진리는 안 나왔을 것입니다. 진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진리는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진리가 애매하면은요 적용이 안 돼요. 애매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환상이 좋은데 환상이 참 어려워요. 해석이. 적용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진리가 애매하면 뭐 필요합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음성이에요. 음성. 그래서 계시 가운데 환상보다 센 게 음성입니다. 음성은 구체적이에요. 더 나가서 음성도 그것도 좀 구체성을 띌 때 우리가 적용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예요? 다시 물은 것은요. 그것은 왜 물었을까요? 이거대로 살는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는 모든 지식은 다 쓰레기입니다. 결단이 없는 모든 지식들 다 쓰레기예요. 오히려 교만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요. 만들어 살겠다고 딱 결단을 내릴 때 이게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나 이거 가르치겠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책을 가지고 이제 나가죠. 목사님들에서 이제 같이 차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지 그분의 말씀에 어떤 분은 한 분을 마시면 그는 네가 전해줄 책을 이용할 자다.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한테. 대교의 목사들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거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참제자예요. 참제자. 그의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왜 여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하려고요? 적용하려고. 근데 가끔 소수의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면 한번 말씀하면 그는 네가 전한 이 책을 읽을 자다. 나와요. 어떤 분은요. 그는 네가 전할 책을 적용할 자다. 수십 명 가운데 한두 명이 있었어요. 적용할 자다. 왜? 자기에게. 그리고 환상 가운데도 막 울고 회개하고 보였죠. 우리가 성경을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근데 그들은 의미는 없어요. 이 성경이요, 아는 게 그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막상 적용을 하니까 애매해요. 원리는 알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하고 나한테 대응해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까요? 묻는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묻는 기도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많은 기독군들을 만나봤는데 하루에 수십 시간씩 기도한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아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거 기도 아니래도요. 어떻게 기도할 때 묻질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답이 와야 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이게 의문사 말씀을 원래 안 하세요. 원래가.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요.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원래 그래요, 원래가요.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지혜도 없고 감동도 없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시간 지나서 어떻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죠? 내가 물었을 때 나중에 그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황 가운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부르면 나중에 뭡니까? 그 상황에 되었을 때 그 상황에 내게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답변이에요. 이거는 원론이에요. 우리가 아는 원론. 응답의 원론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 자체가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결단 없으면 묻질 않아요. 안 물어요. 자기가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묻죠. 저는 그걸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많이 기도할 때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방언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답변이 어떻다고.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저를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를. 나를 하나님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이 와요. 어떻다고. 그 답변이 뭐예요? 내가 행동할 행동 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기도에 많은 부분을 물음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알죠. 이거 볼까요? 많이 물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제가 남보다 이 내용이 선명합니다. 저는 애매한 게 없어 성경에서요. 뿐만 아니라 저는요, 어떤 내용이 다 선명해요. 이 내용들이 그냥 이게 선명해요. 왜일까요? 그것은 많이 물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경만 난제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난제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난제를 보죠. 전 난제가 없어요. 왜냐면요,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입이 있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할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능력. 하나님께 우리가 왜 옵니까? 복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상급의 복이 있고요. 이 땅에서 영적인 충만의 영적인 그런 복이 있고요. 또 복음을 밑에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하는 그런 전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원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뭐예요?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평안함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무병한 지 지금 13년 넘었나요? 14년 됐나요? 어떻게 무병할 수 있나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몸이 안 좋을 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물론 답은 안 해요. 그러나 감동이 오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명절 때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모님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물어봐야지. 내가 언제 올지 안 올지를. 자식들 와가지고 안 가기 그게 무슨 답이에요 그게. 언제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데 자 결론을 내리고 행동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그 기도예요 그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 질문을 가지고 많이 물으면서 기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해야만 우리는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거저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문다고 답지 아니에요. 우리를 거저보내지 않아요. 모든 기도는요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인데 그 기도는 열매는데 우리가 묻는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는 뭐예요? 거저보내고 답을 주십니다. 해답을. 때로 우리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목사님께 의뢰하기도 하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직접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직접 묻는 습관이.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예요? 하늘 직접 내가 묻는 습관을 가져가지고 이것을 내가 많이 넓혀가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질병도 있고요.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일일이 중에 물어보는 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러니까 뭐예요? 직접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결단해가지고 따라가는데 제들은요 순종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요. 제자들은. 이 중에는 베드로처럼 결혼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결혼 정령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뭐예요? 이런 결혼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을 때죠. 사실 제자들이. 요한만 좀 어디였지 하면 다 결혼 정령기예요. 당연히 물어봐서 해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혜가 많으세요. 하나님은요 아주 긍휼도 풍성하시고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어떻다고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냥 배운 걸 하면 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긍휼이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직접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이라는 게 직접 깨달으면 이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이거 의미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래요? 앞에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쓰여있다는 것은 이거는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물었습니다. 물었구나. 그게 무슨 의미 없어요. 이걸 보고 나도 물어야겠다 라는 결단이 여기 신앙이에요. 물었다는 것을 아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나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해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 진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예요. 성령님 보혜성님이 진리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이고요.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 지식이 동일한 거예요. 이게 부불 짓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을 지은 분과 나한테 감동하는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 안에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거 지은 자가 내 안에 계신데. 근데 요 성경의 내용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우린 또
물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설교예요. 설교는 성경 내용이 어떤 뜻이라고 좀 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또 나가서요, 요 설교의 내용들이요, 나한테 적용되기 위해서 다시 또 묻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그래서 나한테 실제화 되는 거예요. 실제화. 이 성령한테 실제돼가지고 나도 똑같이 모세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다니엘 얘기 안 중요해요. 오늘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애. 성경의 방대한 지식들, 수많은 다른 목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할 말씀을 본다 보니까 결단했으면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니까 눈에 물어봐가지고요, 진짜 이들이 필요한 진리 말씀이 나왔고요. 이제 내일과 모레 내용이 사실은요, 받을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 왜요?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에 대한 거의 결정판이 내일 모레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있겠습니까? 각각 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죠.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있죠.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답변이 뭐예요? 답변은 성경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는데 성경의 이런 내용과 일치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이란 그 실제하는 분과 관계성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관계성 있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신앙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저도 과학에 빠져갖고요, 하루에 10개씩 논문을 읽었습니다. 외국 논문을, 몇 편씩. 너무 재밌어. 하루에. 그거를 1년 합니다. 빠져가지고. 제가요, 실험을요, 연구소 가가지고, 계속 실험합니다. 시킨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좋은 실험 가가지고. 빠져가지고. 물론 음악에도 제가 빠져봤겠죠. 시를 제가 방에 쫙 붙여놓았어요. 큰 시들. 소설도 한 2편 썼기도 하고. 근데 더 재밌는 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요, 제일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느냐? 신앙은 이게 기록된 내용들인데 이게 살아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나한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신기하게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랑 있는 거 좋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이 맞아.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배우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희는 남편을 부르잖아요. 우리 남편이라고 하겠어. 영원의 배우자. 우리가 할 말은 뭡니까?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배우자 하나님인데 뭐 문제예요? 어떻게 사느냐? 당연히 부부끼리 묻죠. 당연히 묻는 거예요. 우리 하나 앞에 모든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만 묻습니까? 어디 갈래? 묻지 않습니까? 뭐 먹을래? 똑같아요. 하나 앞에 모든 것을 물으며 사는 삶.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살면서도 다 묻는 거 하나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이거 뭐가 좋죠? 하고 물을 때 한번 리얼리티가 드디어 등장되는 거예요. 리얼리티. 정말 살아계시는데 진짜 살아계실까? 진짜로 듣는다는데 그것은 자꾸 체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살아계시구나. 왜요? 그처럼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비슷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이런 묻는 요 삶이 우리 신앙을 많이 증진시켜줍니다. 묻는 신앙생활.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실제성, 그것은 묻는 기도, 묻는 일반적인 통해서 우리가 엄청 증가돼요. 저는 이 묻는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죠. 이 묻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의 모든 사항들, 마음의 모든 질문들 앞에 많이 물어보셔서 답변합니다. 마치겠습니다.